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선거 유세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고요. 방송에는 후보들의 토론과 공약에 관해서 집중적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유대 종교 세력의 사회적 불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그분은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지,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지를 따져보며 말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념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땅 위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땅 위에 발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주변 분들에게 들은 충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지혜처럼 또는 경고처럼 쓰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모난 돌이 정 맞는다입니다. 이 모난 돌이란 각진 돌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부분을 모서리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돌담을 쌓거나 석조물을 만들 때 이 날카롭고 각진 돌들은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쇠망치로 사용해 다듬었는데요. 그 쇠망치라는 뜻도 있고 이 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목같이 생긴 거 두꺼운 거 이렇게 딱 대고서 이렇게 치는 그걸도 의미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 장면을 이 사람에 비유한 것이죠. 이 각진 돌처럼 이 자신이 속한 곳에 어떤 질서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괜히 모난 사람으로 찍혔다가는 손해를 보거나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모난 사람 되지 말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회생활을 잘 순응하고 잘 따라라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둥글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보다는 자기가 속한 곳에 순응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그런 하나의 생존법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 몸으로 치면서 깎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다듬어진 돌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사회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둥글게 깎인 우리가 너무나 매끄러워진 나머지 우리 안에 필요한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 말해도 사실 아무 소용 없어라고 하면서 부조리 앞에 침묵한다든지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불안전함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둥그러짐 말입니다. 그런 둥그러진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은 정과 같이 날카로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날카로운 복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 공동체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례자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이 복음을 전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기해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언어로, 이 외국어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며 술에 취한 것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언어적인 초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통해 증거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국적과 지역, 계급, 성별 등 모든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놀라워하면서도 의심과 조롱으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이방인 순례자들, 그곳에 사는 주민들까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설교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인파가 제자 공동체 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숨어있던 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던 것이겠죠. 먼저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쟤네들 술 취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반박한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곧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는 우리말로 주인 할 때 그 주입니다. 즉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도 너무나 거룩해서 이 다른 말로 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뜻이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 퀴리오스인데요. 이것도 우리말로는 주님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다 주님, 주님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신앙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퀴리오스, 이 주님이란 단어는 이 로마 황제를 부르는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이 곧 온 세상의 주인이다,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불려지고 싶었던 것이죠.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뿐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서 이 박해를 받기도 하지요. 단지 구약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도 썼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정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은 익숙하잖아요.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한 것이 크리스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내셨던 공생애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하심,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바로 이 자리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에 이렇게 딱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몰입하여서 지난날의 주님을 떠올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 베드로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그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로마 제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하고 침묵하며 순응했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가고 배신했으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포함해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 모인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37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기까지 하죠.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용서로 베드로의 낙인을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자신이 경험한 그 찔림으로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그 찔림으로 비겁했던 실패했던 좌절했던 자신처럼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설교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익힌 둥글게 다듬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잔인한 무력으로 압제하며 군림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두려워 나서지 못했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었죠.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베드로의 말은 이런 개인 차원을 넘어 구조적 공범으로서 공동체 전체를 회개로 이끄는 날카로운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의 회개를 위해서 공동체적인 죄를 낱낱이 드러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날카로운 복음의 선포는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렀다는 말은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말에도 정말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도 양심에 찔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찔려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청중들을 향해 이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회개와 회복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으로서 주님께서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찔렀다면 사랑의 복음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회개와 용서, 참된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 말하며 주님을 증언하고 이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개역개정에서는 패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이 세례를 받고 약 3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초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베드로가 전한 날카로운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진정한 회개와 회복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날카로운 진리의 복음은 둥그러진 우리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카로움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 빠지게 하는 날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 내면의 양심을 깨워 진정한 변화와 갱신으로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날카로움입니다. 이 날카로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흐려지고 무뎌지고 더뎌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날카로운 진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로 향하는 그 길이 선명해지고 그 음성에 예민해지고 그 사명에 충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 이런 날카로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봐도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하고요. 세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이상적인 복음을 바라보면서도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치 않아도 의도치 않게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도 점점 둥그러지는 모습을 보곤 하죠. 저도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설교 준비할 때도 힘들지만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설교대로 이 설교만큼 이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과 마주하는 매일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카로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이런 둥그러진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자신의 실패와 좌절,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실패와 좌절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의 상처와 한계에도 섣불리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도망자였고 배신자였고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카로운 복음 앞에 둥근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참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날카로운 복음과 둥그러진 우리 사이의 긴장과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땅 위에 발 딛고 있지만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긴장과 조화 속에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겸손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선포한 베드로는 그가 적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겸손하게 그분의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나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찔러 깨닫게 하시는 날카로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